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막바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요. 다음 주 이제 영생에 대해서만 하면 이제 사도신경이 끝이 납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 우리의 믿음이죠.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총 12개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해서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도가 총 12번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네, 자, 좀 더 큰 소리로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 예수님의 신분, 자, 한번 해볼까요? 신분, 시작. 출생,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총 12가지 중에서 6가지가 무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죠?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이 되고요. 그다음 우리의 믿음은 4가지예요. 성도의 교제. 자, 교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교제, 사죄, 부활, 영생,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게 총 교제, 사죄, 또 성도의 부활, 성도의 영생, 이것은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총 이 12가지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12가지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이게 무너지게 해서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마귀를 향한 12가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마귀를 향한 선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에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듣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마귀가 듣고요.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이 듣습니다. 내가 듣는 거죠.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듣죠. 그래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꿔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마귀를 향한 선포이기도 하고, 내 영혼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을, 또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부모님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12가지의 믿음의 고백 중에서 이제 11번째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왔죠. 나는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를 말하면 몸의 부활을 말해요. 몸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까지가 하면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어서는 이제 이것은 최후의 이제 결론과 같은 거예요. 너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으로 끝나게 사도신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쭉 보면서 성경의 총집합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총집합체, 요약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성경을 그냥 한 권이 또 이렇게 용량이 많지 않아요. 이것을 함축한 것은 사도신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신경. 그래서 특히 이 사도신경, 그렇게 성경에 중요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것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 지점, 최종 완성본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과 같은 거예요. 이 결론을까지를 우린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결국 제 목숨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결국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인생을 좀 더 넓게 봐라. 더 멀리, 더 넓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요. 지금 당장 빨리. 내 계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조급해함으로 오해하고 실수를 반복하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의 믿음의 인생, 신앙의 고백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종착지를 생각해 보라.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과 인생은 우리 부활과 영생에 도달했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된다고요?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에 이를 때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정말 진정한 복과 복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정말 주고 싶으신 그것.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내가 언젠가 다시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의 복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그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때의 관계로 다시금, 그러나 그전과는 달리 완전함으로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바로 몸의 부활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좋은 존재입니다. 꽤 괜찮은 존재입니다. 아니, 매우 심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주님은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쭉 지으시면서 산을 만드시고 뭐라 하셨냐면 토브 그랬어요. 행복해. 그리고 바다를 지으시사 토브 그러셨어요. 아,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뭘 만드셨을까요? 하늘을 만드셨을 때도 주님은 토브, 행복해. 왜 그렇게 행복하셨을까? 주님은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갈 집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너희가 살아갈 집인데 내가 아름답게 지어줄게. 최상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산이 그렇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산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다가 뭐 너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갈 집이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 짓습니까? 우리 짓잖아요. 우리 지으시고 나서 성경 보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으세요. 그때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우리가 지어짐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이 지구, 우리가 없는 세상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최고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거든요.
지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고 우리까지 딱 지으시니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고 감사하시사 성경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예,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대표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죄와 사망의 관계가 되어지는 불의한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의한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로 덮여져 있는 우리들의 몸을 씻어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여러분, 영적 회복, 영혼의 씻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뭔가 마음이 날아갈 듯 좋고, 예. 얼마 전 한 천주교 신자가 한 고백을 들었어요. 미사를 하면서 이제 그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 길은 괴로웠지만 고해성사를 하고 오니까 날아갈 듯 좋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그 마치 고해성사 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그 잘못을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시원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또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돌아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돌아옴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씻고 맨날 씻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씻는 것이 그만하시고요.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세요. 이 원래 상태로, 원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회복만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영적 회복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 몸의 회복, 완전한 회복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몸의 부활까지 뭐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부활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까지, 영생에 이르는 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지.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고 늘 여기서만 영혼만, 감정만 구원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만약에 끝나고 제가 누구든지 뭐 권사님이라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천국은 여러분, 우리 영혼들만 막 귀신처럼 후 이러면서 가서 거기에 이렇게 영적 세계 그런 게 아닙니다. 막 유령들만 이렇게 확 돌아다니는 그런 영적 세계가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은 우리의 몸의 부활로서 영원히 살게 하는 실존적 천국입니다. 실제하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된 몸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된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죄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이 죄의 몸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이에요. 사람들은 이 몸의 부활을 생각하거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몸의 부활까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흙이 되고 없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그냥 흙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태워서 재가 되어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영영의 몸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온전한 형태가 되어서 다시금 되돌아 살아나고 다시금 그 몸으로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을 보면 이 세상이 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전부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부활의 소망이 없거든요. 부활의 소망은 여기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뭐 다른 종교들은 환생, 윤회 사상 아시죠? 환생.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뭐 그 부자로 태어나고, 뭐 왕으로 태어나고, 요즘 왕은 안 좋은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동물로 태어나고, 뭐 가축이 태어나고, 뭐 곤충으로 뭐 환생한다. 윤회라는 건 좀 다르죠. 불교는 윤회 사상이죠. 태어나고 죽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죠. 계속 이거는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나 환생과 좀 비슷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좀 잘하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는 다시 또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좀 다름이 있죠. 고통의 반복을 말해요. 그러니 결국 여러분, 이 불교 같은 경우는 해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윤회가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결국 보면 구원은 다 자기에게 달린 것으로 가르치죠. 너에게 달렸다. 네가 하는 만큼 달렸고,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달라진다. 이게 모든 종교의 같은 사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하면 뭐 부자로 태어나고, 못하면 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그러니 하나님께 올라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최종 완성본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성, 이 하나님의 회복,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몸의 부활을 친히 증표해 주신 거예요.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그럽니다. 첫 열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몸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다가 승천하실 때 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그가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뭐 2000년 전에 그 복장 그대로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이런 이미지적 메시지를 말하는 건데 아니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부활도 함께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언제 우리는 그 부활이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종말이죠. 종말. 그때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이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언제 때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언제 때의 모습으로. 자, 골라보세요. 언제 때가 적으세요.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더 날씬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기 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장 젊을 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죽을 때 마지막의 모습입니까? 궁금하죠. 궁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몸의 부활은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연장선, 물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몸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변화의 완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변화의 완성의 부활.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몸의 부활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죄의 몸으로부터의 해방되어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몸에 참여하게 되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기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라는 분 잘 믿으면 죽어서 마치 보상처럼 천국에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새 생명,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최종 종착지요,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독교에는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말론. 대개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마지막 끝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끝이죠.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런 영화 안 좋아하는데요, 옛날에는 종말에 대한 영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영화를 보면 다 하나같이 무슨 영화예요? 결국 재난 영화예요. 그죠? 막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홍수가 나고, 또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도시에 일어나면서 막 다 날아가고, 빙하 시대가 막 갑자기 도래해가지고 얼어버리고, 막 세상에 생각하는 종말 끝은 그냥 그런 존재론적 결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난다, 이게 종말인 거죠. 세상이 생각하는 종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여러분, 존재론적 끝이나 시간적인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은 그날 뭐 재난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은 여러분, 이 역사가 계속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맞이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어떤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도적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궁극적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실 완성,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끝을 end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 영화 보면 늘 나오는 게 뭡니까? the end 이렇게 나오잖아요. 끝, 가라는 거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세요. 끝이란, 끝났다. 네, 맞습니다. 영어로 끝은 끝입니다. 최후, 뭐 종말 이런 뜻이죠. 근데 기독교에서의 종말은 여러분 end가 아니라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목적이죠. 목적도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end랑 다르죠. 목적. 성경에서 말하는 끝, 종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목적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 우리가 좌초에서 초래한 죽음, 사망, 멸망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신 거예요. 창조하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멸망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끝남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개입하셔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어떤 보상과 인과율, 그죠? 어떤 결과물, 어떤 원인, 이유라는 법칙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냥 그 개입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하시는 방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식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그 길을 딱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간섭하셨어요. 개입해 주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생과 삶의 현실 속으로 와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이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의 찾아오심, 우리에게 와 주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40일간 이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손살같이 도망쳤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제자 아니냐 그랬을 때 나는 저 자는 누구지도 알지 못한다고 배반했어요. 아예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러나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패배감에 쌓여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죄책감에 쌓여져 있었어요. 무력감에 눌려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을 안아주세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세요. 너희 그때 나 배반했지, 내가 다 봤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 너 앞에, 네 눈앞에 일어난 부활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 앞에 일어난 부활을 믿으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들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음식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환대해 주셨어요. 어서 와라 하고 환대해 주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던, 그래서 사망을 해서부터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대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깊은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였죠. 예수님의 그 환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음식, 그것을 받아 먹으며 제자들은 회복하기 시작하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을 때 그 부활의 약속을 그들은 믿기 시작하죠. 그 후로 제자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태도와 마음 중심을 바꾸었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날마다 중보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주님 오셔서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늘 잘 되지 않습니다. 막힐 때가 있고,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이제는 좀 살만한가 싶으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연속이죠. 이 산 넘으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더 큰 산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인생은 등산과 같다고 생각해요. 등산 좋아하시죠? 아무도 안 좋아하시나요? 우리 언제 한번 등산합시다. 등산하면 힘들어요. 이 몸에 저도 등산하거든요. 등산하고 이렇게 힘든데 숨이 턱까지 막 넘어와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좀 높은 산 가면 이제 고지가 되면 이렇게 팻말들이 막 붙여 있어요. 고지를 가시면 알아요. 이렇게 가면 거기 뭐라 붙였는지 아세요? 무리한 운동은 심장에 해롭습니다. 내려가서, 그래서 내려갈 때까 말까. 근데도 그것을 어떻게든 또 참고 또 넘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등산이 힘든 줄 알았는데 등산이 왜 재밌냐면 중간중간에 산의 꽃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힘든데 아름다움을 보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인생은 등산과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그때 이 산 넘으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다른 꽃이 있더라고요. 또 아름다움이 또 있더라고요. 또 다른 보지 못했던 그런 조경과 이 환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안 될 때가 있고요. 고통이 또 쌓여지고 이 산 넘으니 또 큰 산이 오네, 이런 것이 아니라 안 됨도, 때로는 그 더 큰 산에 넘어짐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 됨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거기에 막 매달아서 왜 안 됐을까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때로는 안 되면, 주님 붙잡고 가다가 안 되면 잘 안 됐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내일 또 그 산 오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개입해 주셨고 이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간섭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주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매일 주님 앞으로 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있으니,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게 되는 주님의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